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나면 한 권의 책으로서 구약이 무슨 말을 하고자 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건 이제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봤을 때의 얘기입니다. 나무를 보면 구약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숲으로 구약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보면 결론이 무엇인지, 결국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아주 웅장하고 멋있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인간을 만드시고 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정 제도를 만들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윗이 임금이 된 이야기,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이야기, 이런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여기서부터 실밥이 풀리듯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흐지부지 되기 시작하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면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결국 망해버립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기는 하지만 벌써 김 빠진 콜라처럼 이전의 기백, 이전의 어떤 목적의식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물론 이제 선지서들이 있지요. 이 구약의 나머지 책들은 그 당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점에서 그것을 애통하고 그것을 통탄하게 생각하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실패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 사람들인데 이제 훗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간 희미한 그런 약속으로 구약 성경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본다면 결론이 불분명한 책이 돼버립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나무가 아닌 숲을 봤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 성경을 믿지 않고 구약 성경만을 믿는 유대인 신학자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구약 성경이 완전한 계시라고 보느냐?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당신은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대조적으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는 달리 뒤로 갈수록 더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구약은 오랜 기간에 걸쳐 오랜 기간에 일어난 일을 여러 사람이 기록한 책이 광범위한 주제를 여러 사람들이 긴 시간에 걸쳐서 기록했어요. 반대로 신약 성경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일어난 몇 가지 분명한 사건을 소수의 사람이 짧은 기간 안에 기록한 책입니다. 짧은 기간에 일어난 사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건 3년 반에 불과합니다. 3년 반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모든 신약 성경 저자들의 관심사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모두가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그 기간에 일어난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도 긴 시간에 걸쳐서 기록 작업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년, 30년, 길어봤자 40년 안에 기록 작업을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기록은 더 분명하고 초점이 있고 신뢰할 만합니다. 제가 TV 역사 스페셜을 보느라니까 이 임진왜란에 대한 그 전투도가 그 국내에는 없는 중국계 미국인이 소장하고 있는 임진왜란 전투도의 사진을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갖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설자가 한 말이, 이 그림을 우리가 발견하기 전까지 가장 오래된 임진왜란 전투도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200년 후에 그린 그림이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화가가 임진왜란을 직접 경험하고 그린 게 아니고 자기가 전에 들은 이야기에다가 상상력을 가미해서 그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200년, 임진왜란이 끝나고 200년 이후에 그린 그림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임진왜란 그림 중에 가장 오래된 그림입니다. 반대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20년 이후에 기록된 책, 40년 이후에 기록된 책, 길어봤자 50년 이후에 기록된 책들이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에 의거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적이고 신뢰할 만하고 분명하냐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이 설교의 범위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우리의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들, 호모라든가 무슨 이런 동양의 작품들과 성경을 비교하면 그 역사성이라든가 그 정확성이라든가 신뢰성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트로이를 보셨을 것입니다. 트로이는 트로이 전쟁이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신화였는지조차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리만이라는 고고학자가 자기는 트로이 전쟁이 실제 역사라고 믿고 그 트로이의 유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본인은 그것이 트로이의 성터였다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고고학자들이 그 유적을 계속해서 발굴을 해봤더니 거기에 모두 3개의 층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3개의 층이라는 말은 그 자리에 적어도 3번의 문명이 지나갔다는 얘기. 그 오래된 문명터가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성이 지어졌고 그 위에 또 다른 시대의 성이 지어졌기 때문에 과연 그게 호모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그 트로이의 성터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호모가 쓴 일리아드는 언제 쓴 것이냐?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으로부터 수백 년 이후에 쓴 책이, 수백 년, 그러니까 그건 역사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픽션. 사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소설이, 그게 인류가 갖고 있는 이 서구 문명이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이라고 보는데, 성경을 거기에 비교하면 성경은 그 정확성이나 역사성이나 또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다른 문학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경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그런 그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면 성경을 섣불리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옛날 거고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느니 누가 썼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사람이 지은 것인지 실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경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 그래서 신약 성경이 내리는 결론, 그 신약을 하나의 책으로 봤을 때 신약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 내리는 결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가르치셨고 사도들도 그런 내용을 설교했고 사도 바울도 그런 내용을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은 아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신약 성경의 어디를 봐도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이언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저자가 썼든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고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만을 읽으면 구약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지만 구약을 신약과 연계시켜서 읽으면 비로소 뜻이 분명해집니다.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신약이 없는 구약은 불완전한 책입니다. 구약에 미처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신약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신약 성경이 흐지부지 끝나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 신약 성경의 결론이 흐지부지 되느냐? 그 이유는 신약을 통해서 비로소 구약의 계시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이어지는 이야기, 신약 성경의 완성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시, 이 비유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그 시점까지 요약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은 1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 짜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나라의 일을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떠나갔어요. 2절에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을 보냈다라는 말은 선지자를 보냈다는 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 말은 그들이 열매를 얻지 않았다는, 주인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맺지 못했어요. 그리고 종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핍박했어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핍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최후로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최후의 선지자, 최후의 계시,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최후의 선지자요, 완전한 계시.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밖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것을 말한 것입니다.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이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게 바로 이방인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이 선민이요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을 맡기셨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고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종말론적인 말씀. 신약 성경에서 종말론을 빼면 결론이 없어집니다. 신약 성경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종말에 대한 선포예요. 또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것 당연히 종말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성경에 이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만드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구약에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정점,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 그 이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슬람이든 몰몬이든 이런 모든 종교가 비성경적이고 거짓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 이후에 다른 선지자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수님이 최종적인 계시,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 예수님 이후에 모하멧을 주장을 하고 몰몬은 예수님 이후에 조셉 스미스를 주장을 하는 이 모든 것은 거짓 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선지자가 없고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점이에요.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입니다. 코너스톤, 머릿돌.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치셨다는 사실이. 이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여러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이 이 핍박을 받아 죽을 것을 예언하시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의미를 미리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당신의 이 아들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부득이 일어난 일이 아니고 또 불의의 어떤 그 사고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벌써 사람들에게 알리셨다는 사실. 그 메시지가 예수님 교훈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벌써 여러 번 지속적으로 또 일관된 방법으로 당신의 죽음과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좀 믿어지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알면 이건 제자들이 만들어낸 스토리일 수가 없다. 제자들이 만들어서 만들 필요가 없는, 이건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이 죽음의 그 구속적인 의미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은 여기에 배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항상 구속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건 하지만 다른 곳에 예수님이 그런 것을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당신의 죽음의 구속적인 의미를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다만 오늘 비유에서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다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만 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통틀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 구약과 신약이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과 신약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기다리고 애써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거부했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섭리를 완성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이방인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방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일꾼에 포함이 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러므로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저 하찮은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의한 것이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믿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